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이렇게 무더워졌습니다. 그렇죠? 폭염주의보가 이렇게 내려졌는데 건강 또 유념하시고 확진자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또 위축되지 마시고 방역 수칙과 안전을 잘 지키면서 또 말씀의 은혜로 또 하루하루 또 주의 큰 은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전체를 다 볼 텐데요, 시간 좀 아끼기 위해서 4절까지만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딥나 여인을 사랑한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토리도 우리에게 조금은 이제 익숙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 스토리,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16장까지 진행되는 가운데에 삼손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이에요. 그런데 더 주인공이 있어요. 더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또 사사기가 여러분 진행되면 될수록 누구만이 드러난다 그랬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 아니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대단해 보이는 삼손인데, 이 삼손의 스토리를 들어가 보면 총체적 난국이다, 모든 문제의 이제 집합소다라고 할 만큼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는 문제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자였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라 불러요? 나실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여 진 자인 겁니다. 대부분의 나실인들은 자기들이 소원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소원해서 그렇게 이제 그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소원하신 분들 많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가슴이 뜨거울 때 하나님 앞에 막 소원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근데 이제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맹세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책임이 있는 것인데,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이 소원해 버렸을 때 자라면서 좀 고민스럽죠. 나는 전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주의 종으로 교육자로 살아가도록 헌신한다라든지 선교사로 이렇게 소원을 해버려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생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삼손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삼손이 소원한 것도 아니고 삼손의 부모님이 소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소원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실인으로 탁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여진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삼손이에요. 삼손이 뭘 잘해가지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가운데에서 좀 그렇게 오해할 만한 본문이 등장하지만 그것도 이제 좀 풀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을 쓰고 계시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삼손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들에게 때로는 파셨다 이렇게도 표현했고, 때로는 넘겨주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요,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삼손의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여서 아들이 없었고 출산하지 못했다. 이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제 사사기 후반에는 입다로부터도, 입다는 무남 동료였는데 그 딸을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자식이 사라지는 세대.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아예 임신하지 못하는 세대. 있는 자식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식이 생기지 않는 세대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장선상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이 삼손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3장에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24절에 삼손이 태어나서 이름을 삼손이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데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삶의 주요한 이제 어떻게 동인, 삼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삼손의 이제 이동 경로고, 또 블레셋과의 어떤 그 관계 맺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 그 삼손의 행동 반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소라라고 하는 것이 삼손이 태어나서 이제 자란 곳이고요. 그다음에 딥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소라와 딥나 사이는 가까운 거리이고요. 그다음에 이 블레셋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 단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단 지파는 이 간섭이 싫고 블레셋에 어떻게 보면 이 침략이 싫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단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데 이 블레셋의 간섭이 싫기 때문에 나중에 단 지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지역을 버리고 라이스로 저 북쪽으로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에 자기의 터를 삼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북쪽으로 갔을 때, 그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의 표현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는 전쟁이 없고 평안하더라. 그 단 지파는 사실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역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이것을 포기하고 사실은 북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것이 뭐 우연인지 의도적인 건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가보면 12지파 가운데에 단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14만 4천을 계산할 때 단 지파가 거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때 단 지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기업을,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준 은혜, 오늘도 찬양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뜻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런 은사라든지 또 헌신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우리의 하나님과의 약속, 이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서 소홀하게 여길 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나아가 보면 이제 블레셋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냐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배와 피지배 민족의 그런 위치 속에 놓여 있는 건데요. 삼손이 블레셋과의 이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블레셋 단 지파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삼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블레셋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겁니까? 결혼 관계까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 적은 일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신들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종교적 영역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딥나 내려가서 여인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저기 딥나에 가보니까 참 그 예쁜 여자가 있는데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3장에 보면 그 삼손의 부모님도 막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분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실인의 소원을 그 가정에 주심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지금 내려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인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뭘 알고 있겠어요? 그들은, 그 민족은 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다른 말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 본문을 보는데, 이 사건을 보는 가운데에 이 구절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조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주어를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삼손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딥나에 내려가서 여자를 좋아하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애초에 삼손이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심판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은 아주 탁월한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뭔가를 미리 계획한 사람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절은 우리로 하여금 삼손이 되게 영웅처럼 드러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14장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 보면 전혀 그런 기색이 여기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은 이 부분은 뒤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삼손과 블레셋 가운데에 이 단 지파와 블레셋 가운데에 맺어지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유대 관계, 이 관계가 지금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이건 여러분 샬롬의 관계가 형성되면 안 되는 관계예요. 블레셋과 단은 샬롬이 거기에 형성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지금 블레셋과 뭘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삼손과 블레셋과의 이 결혼,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할례받지 않은 다른 백성과의 샬롬을 그들이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삼손과 그들의 관계의 파탄을 이용을 하셔서 결국에는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을 심판하는 겁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를 보면 딥나에서 지금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내려가서 자기가 손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지금 여러분 잔치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본의 어떤 통치를 받으면서 그 일본 그 앞잡이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이고 잔치하고, 와, 우리 딸과 당신 딸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거기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렸습니까? 누가 보면 이것은 친일이고 친블레셋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삼손이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삼손이 어디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이렇게 치고 돌아오냐 그러면 여러분 그 화살표를 보면 빨간 화살표가 있죠. 빨간 화살표에 쭉 가보면 끝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죠? 아스글론에가 있죠. 해안지 거기에까지 가서 나중에 이 수수께끼를 맞춘 대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스글론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치고 옷 30벌과 그 다음에 외투 30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어떤 일이냐 그러면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에 쓰시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갔는데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을 딱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삼손이 누구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요. 사자. 어린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린 사자를 만났는데 삼손의 손에 여러분 뭐 들린 것이 있었습니까? 삼손의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손이 힘이 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삼손의 스토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누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의 영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힘은 기본적으로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삼손의 에너지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자를 뭘 찢듯 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 찢듯 해가지고 이걸 잡는 거예요. 물론 삼손에게 힘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은 삼손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삼손의 괴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요소마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딥나로 내려가면서 삼손이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먹는 거죠? 예, 벌떼를 보고 거기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꿀을 먹는 겁니다. 와, 맛이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삼손이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실인이에요. 어떤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그걸 만지게 되면 그것이 정결해질 때까지 나가서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실인의 그거 다 무효, 이전 것은 다 무효, 새롭게 시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게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님에게? 안 했어요. 이거 내가 죽인 이 사자에게서 있는 그 시체 안에 있는 거기에서 벌들이 집을 지었고 그 꿀이 있는 것을 내가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이 꿀이 그것입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했으면 부모님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부모님은 안 먹었겠죠. 그리고 난리 났겠죠. 이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나신으로 세워졌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했냐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삼손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친구 30명이 오고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맞추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삼손 스토리를 푸는 가운데 가장 애매하고 이게 잘 안 풀리는 게 이 부분인 거죠. 도대체 삼손의 질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삼손의 스토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기에 이제 좀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삼손의 말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무슨 말이겠습니까? 삼손이 금방 먹은 건 뭐였어요? 꿀이었죠. 그럼 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네, 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럼 사자는 누가 때려잡은 거예요? 삼손이 때려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온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말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강한 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린 사자를 죽였고 그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단 것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수수께끼의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삼손이에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알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삼손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삼손이 얻는 유익은 무엇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 잔치를 통해서 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블레셋 땅에, 적국의 땅에 가서 삼손이 친히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삼손이 얻는 것은 뭐죠? 자기가 주겠다고 한 베옷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베옷 30벌 받고 그도 30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이것들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이 다가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친구들이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삼손의 아내 될 이 여인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와가지고 답을 알아내라. 아니 어떻게 네가 와서 우리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곤란 가운데 빠뜨리게 하느냐?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 부모님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와가지고, 아내가 와가지고 7일 동안이나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합니까? 날 사랑한다 그러면 이 수수께끼의 답을 힌트라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줬게요, 안 줬게요? 삼손이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예, 힌트를 줬습니다. 근데 삼손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민족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내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당신은 나에게 와서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7일을 울부짖으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7일이 되는 날 저녁 시간이 딱 지나가 버리면 그 언약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해가 딱 떨어지기 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게 질문에 대한,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여러분 다시 무엇이에요? 질문입니다.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그냥 이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군요, 삼손이네, 이렇게 하면 깔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또 다른 질문을 하고 끝나버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소개됩니까, 안 됩니까? 없습니다. 되게 이상한 구조로 이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수수께끼가 질문이었는데 답이 또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그랬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라는 것은 이제 삼손이 결혼한 그 딥나 여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여인을 너희들이 꼬드기고 꾀이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가능했겠느냐? 다 너희들의 계략이고 책량이고 너희들의 술수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답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답이기도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 가운데는 여러분 문제 끝났습니다. 삼손과 그 여인의 친구들 30명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끝났습니다. 퀴즈와 답이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독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가 딱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답이 뭐란 얘기야? 그러잖아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열린 질문으로 끝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두 번째, 답에 대한 질문의 답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독자들이 갖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읽어내는 독자에게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뭐겠어요? 삼손입니다. 여전히 이 답에 대한 질문으로 끝난 답도 결국은 뭐예요? 삼손이에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누가 사자보다 강해요? 삼손이 사자보다 강해요. 그래서 사자를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단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독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거기서 삼손이 딱 말하지 않고 그냥 성경은 그냥 열린 결말로 딱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이미지를 제가 밑에 지금 삼손과 딥나 여인의 결혼 예식을 생각하고 이걸 깔아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앞둔 삼손의 입장에서 보고 또 결혼을 앞둔 남녀 사이에서 봤을 때 여러분, 무엇이 꿀보다 달겠습니까?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이 꿀보다 더 달고, 그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밑에 먼저 깔아두고, 예를 들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이미지를 깔아두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봐요, 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말씀이 꿀보다 다른데 무슨 꿀보다 달아요? 송이 꿀보다 달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어요? 하나님이 사자보다 강한 거예요. 됐습니다. 저는 이 삼손 스토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숙제를 풀어가도록 하시냐고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삶의 베이스가 되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의 관심이, 내 삶의 가치관이 제가 먼저 보여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것에 기준이 가 있다 그러면 나에게 정말 달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꿀같이 달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돈일 수도 있겠다, 명예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그 가치들일 수 있겠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라고 했을 때 고민할 것 없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자보다 강한 것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삼손이 힘이 있어서 사자를 찢은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에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센 걸 모릅니까?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 삼손이 힘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그의 힘의 원천이, 그 힘의 동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정말 꿀보다 단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더 우리 되게 하고 내 삶의 가치를 규정짓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스토리 가운데 삼손이 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답, 이 비밀이 수수께끼의 답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삼손이 여러분 기뻐했습니까? 화냈습니까? 삼손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 19절을 가보면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분명히 삼손, 이 딥나 여인과의 사랑의 시작은 달콤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라고 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가운데 이 결혼 예식을 위해서 갖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의 대단한 것을 수수께끼로 내면서 본인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삼손은 수수께끼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수수께끼 속에 드러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한 자이다. 단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라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의 답을 누가 대답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수치인 거죠. 너희들에게 정말 꿀보다 단 게 누구냐라고 누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묻고 그들이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배하는 피지배 민족이, 그들을 심판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독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결혼이겠어요? 아니면 그들의 힘이겠어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결혼식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아스글론까지 내려가서 사람 30명을 쳐주는 것은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스글론 사람들이 뭘 했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에 이 샬롬을 깨고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 적군들과 깨어져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샬롬은 누구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삼손 스토리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14장과 15장과 16장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블레셋과 어떻게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블레셋을 심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스글론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결국 그는 심히 노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기를 건너서 이방 민족의 이방 문화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발을 딛고 거기와 샬롬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뭔가 평화를 누리고 잘 되는 것처럼 추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부른 거예요.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죄악된 곳에 발을 딛고 유혹을 당하는 곳 하나님이 허용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들과 결별하고 분리하고 헤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아내는 누구에게 줍니까?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말씀을 정리하죠. 딥나 여인과의 사랑 스토리는 결국 누구의 사랑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삼손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에게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그들과 샬롬하고 그들과 화평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임시적으로는 그것을 허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둠의 주관자들을,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떠나서 영적인 어떤 슬럼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런 원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다시 품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켜내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